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이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을 함께 살펴보는 건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 24장 48절인데요.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능력이 덮여질 때까지 머물러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여기서 이제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성령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1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또 가져와 봤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같이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누가복음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분명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하죠. 왜 의아하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성령을 꼭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함이 생겨요. 한마디로 지금 성령을 받는 게 이게 필수적이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어때요? 필수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떤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더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힘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도 똑같은 걸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일단 뭐냐면 명백하게 지금 나타난 건 뭐예요? 능력의 임재예요. 능력의 임재. 특별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의 임재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빨이 좋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대단히 좋다 한들, 아니 그거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하고 이게 무슨 이 직접적인 이러한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겠어요?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말이 해야 돼요. 우리는 물가에 데려가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단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활동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냥 다들 팍팍팍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보면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함께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28장 가보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하게 가서요, 그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자마자 와,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팍팍팍 예수님 믿고 변화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게다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 태반의 유대인들이 거부해 버립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뭐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죽은 영혼을, 그 영적 감각을 소생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의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으로 그렇게 전도했나 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되는 거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그 과정 가운데 때때로 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본질은 뭐냐면 그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걸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힘 받기를 기다리라, 능력으로 덧입힘 받기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이런 능력의 수요보다도 더 본질적인 어떤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지금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기에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단순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뭐냐면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한 거다.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세례 자체가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이 성령 세례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사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순히 능력만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의 임재까지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은 많이 나타났잖아요. 굳이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꼭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3자로서 동역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내시면 되고, 그리고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령 속으로 세례를 받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계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단순히 능력의 부여가 핵심이 아니에요. 능력의 부여가 핵심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 그 자체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 세례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길래 정말 이게 필수적인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원론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래야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흘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로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기다리라. 그렇게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어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거냐? 어디에 그런 본문이 나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제가 어떤 본문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이요. 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은 별개로 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머리, 동일한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한 몸이고 그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된 것으로 서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원리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3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지금 이 사도 베드로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요, 이제 그걸 놀라는 이 비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비신자인 유대인들이 막 니네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빈정거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모든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다. 지금 니네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주셨어요. 받아서. 성령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분명히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성령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말씀하시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인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느냐? 그거는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운용권을 얻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운용권을 얻으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 말이죠. 무제한으로 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성자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베푸시는 분. 한량없이 받으신 그 성령으로 베푸세요. 베푸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까지 다 왔습니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필수적이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기다리라고 하셨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동일한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컨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 두 표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됐는데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거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실제 하늘에 앉혀진 거고요.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물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과거형이에요. 앉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어요. 권세 있는 아들 예수와 함께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권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한 몸됨 없이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구원과 모든 은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목사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만져지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무슨 짜릿한 어떤 소위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따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못했죠.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이건 전혀 옵션이 아니에요. 나는 믿기는 믿는데 성령은 없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할 때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우리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계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말하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보세요. 15절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요점을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됨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됐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몸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은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에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모든 구원의 은택에 완전하게 참여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